Moment of Truth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투 경기에서 사용을 하는 용어인데, 투사와 소가 목숨을 걸고 승부를 벌이다가 이 투사의 칼이 소의 급소를 찌르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말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가 죽느냐 투사가 죽느냐, 그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 표현을요, 이 사람의 첫인상, 이미지라고 하죠. 그 이미지가 결정되는 순간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왜 여러분들 사람이 이 첫인상이 3초 만에 결정이 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보는 순간에 이미지가 3초 만에 결정이 되는데, 이 이미지가 그 이후에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미지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의 사고방식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저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는 내가 가진 관점과 내가 가진 선입견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중동 지역에서 살았던 유대인들과는 그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똑같은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 순간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의 의도를 명확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21세기 한국인의 관점이 아니라 1세기 중동 지역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세밀하게 다루기에는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제가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너무나 당연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이라는 새로운 관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주어가 다르다는 거였죠. 지난주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주어가 내가 되면 그냥 도덕 이야기, 율법 이야기로 끝나기가 쉽지만 그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에 복음의 이야기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요, 이 이야기를 주어를 한번 바꿔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이야기 역시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방황하지 말고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오자. 맞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루속히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고, 신자들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거해야 합니다. 사실 여기서 끝내도 괜찮아요. 충분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이 복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 결론은요, 여전히 주어가 나거든요. 내가 나의 죄를 돌이키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당연한 겁니다. 회개는 내가 해야죠. 둘째 아들이 잘못했으면 둘째 아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어떻게 주어가 바뀔 수 있는 걸까?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고 싶었어요. 먼저 2000년 전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 이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막대먹은 아들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당시 유대 문화는요, 굉장히 보수적이었죠. 특히 그들은 가족, 친척 공동체 단위로 마을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그 유대감과 예의 범절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율법들 중에서는요, 유산 상속에 대한 전통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2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무리 둘째 아들이 더 예뻐도 첫째 아들에게 두 몫, 즉 3분의 1을
줘야 하고 나머지 3분의 1을 그 둘째를 포함한 모든 자녀들이 나눠 갖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와 그 나머지 아들과의 차별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산 상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는 엄격한 질서가 하나 있었는데, 반드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 생전에 우리가 어떻게 나눌지를 계산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그 아들의 손에 재산이 쥐어지는 것은 반드시 아버지가 돌아가실 후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요, 이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실 때 유산을 분배하는, 나눠주는 경우가 덜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게 뭐가 그렇게 이상한 일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 이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 40년 이상을 살았던 케네스 베일리라는 신학자가 한 분 있어요. 저도 이분이 쓴 책을 몇 권 사서 읽어봤는데, 중동에서 직접 살면서 현지 문화를 가지고 체득해서 이 성경을 연구하시다 보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현실감이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 비유를 연구를 하면서 실제로 중동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만약에 당신네 마을에서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유산을 요구하는 아들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같이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왜냐고 물어보니까 다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건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째가 지금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요청은, 아버지 당신이 빨리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요청인 거예요. 당신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둘째로서 별로 혜택을 받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들로서 얽매여서 답답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당신이 빨리 죽어서 내 인생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요. 둘째는 지금 자신의 손으로 직접 아버지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인생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그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아마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청중들은 굉장히 흥분했을 거예요. 저런 부려막심한 놈 같으니라고, 감히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유산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이야. 저런 가문의 수치를 그냥 내버려 둔다고 당장 돌로 쳐서 죽여버려야지. 신명기 21장 18절과 21절에 이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21절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마도 이 둘째가 유산을 요구하는 순간 그는 그 집안 전체의 페류나로서 낙인이 찍혀버렸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족들, 친척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는 얘를 그냥 냅둘지 몰라도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가족들, 그 다른 친척들은 이 둘째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는요, 다른 나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맞아 죽거든요. 이 둘째는 지금 자기 스스로 아버지의 집안과 관계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유산과 맞바꿔버린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극단적인 마치 막장 드라마와 같은 설정을 만드신 걸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당장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산들, 이 세상의 가치들이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너무나 쉽게 이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설령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멀게 만들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렇게 둘째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결국 돼지를 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았고 돼지를 사육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돼지를 돌보면서 그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 얻어먹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였다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유대인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폐륜적이고 가장 비참한 상황으로 대표적으로 설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지경에 이르러서야 둘째는 회개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왜 그때는 그것을 몰랐을까?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죠. 근데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나는 내 몫의 유산을 받았거든요. 나는 이미 아버지를 내 인생에서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모든 가족들, 친척들과의 관계를 끊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의 신분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가 아들의 자격을 상실해버렸다는 이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자, 왜 그런지가 누가복음 15장 전체 흐름에서 드러나는데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을 조금만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언제 왜 말씀하셨을까? 15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것을 보고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죠. 그러자 예수님이 왜 내가 죄인들과 어울리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오늘 비유뿐만 아니라 그 앞에 두 가지 비유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비유가 연달아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비유로 이르시되. 단수예요.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3절입니다. Then Jesus told them this parable. 갑자기 영어가 나와서 놀라신 분위기인데, 제가 발음이 별로 좋진 않지만 어쨌든 이 비유가 세 개잖아요. 그러면은 these parables라고 복수를 써야 되는데 단수가 쓰였다는 거예요. 제가 헬라어 원어 성경도 찾아봤습니다. 거기에도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세 개의 비유 이야기는 독립된 세 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하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뭐 영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단수 복수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의 이야기였다는 것은 이 세 이야기의 비유의 관점과 목적과 핵심이 같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앞에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주제가 회개입니다. 그런데 앞에 두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결론이 조금 의아하게 다가와요. 뭐가 이상하냐고요? 첫째 비유는요, 양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사라지자 목자가 열심히 찾는 내용입니다.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뭔가 이상한 점이 안 느껴지십니까? 양이 회개하고 돌아왔나요? 아니에요. 목자가 찾아 나섰고, 목자가 찾았고, 목자가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돌아왔어요. 양은요, 시력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자주 길을 잃고 헤맨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양을 치는 목동과 개가 있는 거잖아요. 양은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어요. 그냥 계속 헤매다가 다른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뭐 골짜기에 떨어져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양은 한 번 길을 잃으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못 돌아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데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양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회개했다는 거예요.
둘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자에게 동전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온 집안을 쓸고 돌아다니면서 결국 찾아냅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한 죄인이 회개하면. 저는 여기서 이상한 점이 더 커졌습니다. 도대체 이 동전이 뭘 했다는 걸까? 자기 스스로 돌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심지어 이 동전은 스스로 떠날 수도 없어요. 발이 달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 여자가 혼자 동전을 잃어버렸다가 혼자 다시 직접 찾은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저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선 두 비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주도권이 양이나 동전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목자와 여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께로 내 발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회개의 주어는 나예요.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적어도 지금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의 주어는 양과 동전이 아니라 목자와 여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세 번째 비유를 한번 봅시다. 정말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세 이야기가 원래 하나의 이야기라면 이 세 번째 비유 역시 회개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둘째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17절에 기록된 어떠한 표현 때문에 이 회개의 주도권이 아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마치 둘째가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런 뉘앙스죠. 그런데요, 이 스스로 돌이켜라는 원어적 표현을 그대로 살펴보면 자기 자신에게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영어 성경에서는요, He came to his senses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버전에서는 come to him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못 믿겠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정신을 차리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내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그런 행위의 의미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구나를 인지했다는 겁니다. 아직 회개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비참한 모습을 보니까 누가 떠오른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따뜻했던 아버지의 집. 그런데 나는 이제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아버지의 관계를 끊어버렸거든요. 재산이라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다시 반납하면서 없던 일로 해달라고 용서라도 구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그 재산까지 다 날려버렸습니다.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계산기를 아무리 두들겨 보아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앞선 비유의 양이나 동전처럼 이 둘째는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결국 생각해낸 것이 종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아들 자격이 없으니까. 이제 이 둘째에게 남은 선택지는 딱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된 채 이런 엉망인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께 드리고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결국 이 문제입니다. 주어가 누구냐. 우리 인생도 가장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는 바로 이 둘 중 하나예요. 내 인생의 주어가 누가 될 것인가.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내 인생의 주어를 아버지께 드리면서 고향을 향해 몸을 돌리는 순간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나를 향해 발벗고 뛰어오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이 짠했습니다. 둘째는요,
이미 아버지의 공동체에서 완전히 폐륜화로 낙인찍혀버렸기 때문에 이 둘째가 마을 가까이에 가서 누군가에게 눈에 띄기라도 하면 곧바로 돌에 맞아 죽어버려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올 때 내가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을의 가장 멀리까지 항상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제일 먼저 발견해야만 이 아들이 안전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가장 멀리까지 나와서 이 아들을 맞이해야만 이 아들이 살 수 있으니까. 얼마 전 추석 연휴 때 제가 차를 타고 지방에 내려갔다 오다가 갔다가 오는데 저희 집 첫째가 아직 어려서 차를 오래 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럼 출발하자마자 물어봐요. 아빠 언제 도착해요? 엄마 얼마나 남았어요? 처음에는 좋게 대답을 해줍니다. 아직 멀었어. 아직 2시간 가야 돼. 아직 1시간 가야 돼. 한참 남았으니까 가까이 가면 말해줄게. 근데 1분마다 계속 물어보면 참 좋게 얘기해 주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게 오다가 이 고양시 안에 들어오면, 그리고 우리 일산 안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내 일상의 행동 반경 안에 들어오면 가깝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아직 거리가 멀다는 것은 나의 일상적인 행동 반경을 넘어서 일부러 멀리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먼 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선 두 비유와 이 세 번째 비유의 핵심이 같다면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이 둘째를 찾아서 계속해서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마치 목자가 양을 찾아다니고 여자가 동전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듯이 이 아버지는 비록 육신은 멀리까지 나가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언제나 이 둘째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결단하고 뒤로 돌아서는 순간 거기에는 그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그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 아들을 잡아 끌고 집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기서 둘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것이라면 단 하나뿐이에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의 주어를 아버지께 드린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 아버지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집으로 끌어당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과 같은, 동전과 같은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면 우리는 결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아서 막 집에 나아갔을 때처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명예와 인기를 누리는 그러한 삶의 때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삶의 자리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처럼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삶의 여정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길이지만 우리가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께 맡길 때 아직 거리가 먼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와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중요한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어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